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 웃으면서 하니까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듭시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선포했으니까 주무실 청년들은 주무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말씀에 좀 잘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은 잘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밤에 그 에어컨 틀기는 좀 겁나서 물론 틀어도 되지만은 선풍기를 틀고 자는데도 참 쉽진 않은 그런 날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안다시피 계속 폭염주의보 문자도 왔었던 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물론 거룩한 주일이기도 하지만 절기상 음력 절기상 말복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폭서기의 가장 끝에 와서 말복일에 와 있기 때문에 가장 더울 때이긴 한데 며칠 전에 입추도 지났고 또 이제 말복도 지나게 되면 서서히 이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리라 생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도 자칫하면 해이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위에 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광고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마음껏 수련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형제자매됨의 온전한 친교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선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서로 좀 바라봐 주시고 또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나 그 더운 여름 가운데 휴가도 물론 다녀온 청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무더운데 나가서 숨쉬기조차 힘든다. 이런 계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가 혹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지옥의 열기가 이 정도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계절의 변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심 오묘하심도 우리 함께 묵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 청년부 예배 이렇게 나온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데 그 지금 알다시피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사로 수고하는 청년들이 또 이 자리에 많이 없는 것도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 청년들 또한 무사히 마치고 또 올 수 있도록 여기 남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또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여론 언론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벌어지는 사기 사건에 대한 정리한 거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한 2월 달쯤에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그 바에 따르면은 작년도 2018년도에 보이스 피싱 때문에 사기당해 가지고 전화 사기죠. 보이스 피싱 사기로 그 손실된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액수가 발표가 되는데 여러분 얼마 정도 우리나라에서 매년 이 보이스 피싱 사고를 당하고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조사를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한 해 그 보이스 피싱으로 그 피해 당하는 액수를 다 합쳐 봤더니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놀라지 마십시오. 4,440원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억자가 들어갑니다. 4,440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그 액수가 그만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액수냐면은 그럼 그 전에 2017년도의 자료 데이터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게 물론 금융감독원의
그 피해 사례로 이렇게 접수된 금액이 4천억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 안 한 금액까지 합치면 어떨까요? 더 엄청난 액수의 피해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17년도는 2,43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431억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되니까 무려 82.7%나 증가한 그런 사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액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 보이스피싱 사고로 인해서 사기당한, 그러면 거의 신고한 접수한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인가 봤더니 우리나라 국민 중에 48,743명, 작년 데이터 4만 명 이상, 거의 5만 명 가까이가 이런 사기를 당했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 평균 그 평균으로 냈어요. 하루에. 그럼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이 보이스피싱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가 봤더니 하루 평균 134명이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134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하루에도 지금 세상 가운데 134명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보이스피싱 사고를 당하면서 그렇게 큰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피해액만 12억이 넘습니다. 12억 2천만 원. 정말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리고 피해 액수를 놓고 보면 누가 가장 많이 당하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겠죠. 액수가 제일 크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경제권을 지금 가장 갖고 있는 40대와 50대 분들이 이렇게 피해 대상이 되고, 피해 액수가 이들이 당하는 게 전체 56.3%입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보이스피싱 당하는 액수가 2,455억이라는 거죠. 근데 액수만 놓고 보면은 그 피해, 전체적인 피해 액수만 성별로 또 조사를 해봤는데, 남자가 피해가 많을까, 여자가 피해가 많을까. 근데 사실 이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피해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딱 해봤더니 n분의 1 해봤더니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해자 숫자, 그 피해당한 숫자를 놓고 계산하면은 이게 해법이 좀 달라지는데, 작년도에 그 피해당한 숫자 중에 퍼센티지로 보면은 23.6%,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숫자죠. 23.6%의 높은 비율의 피해자가 누구였는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졸더라도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냐면은 20대, 30대 여성들이 작년에 23.6%의 비율로서 그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 자리에 20대, 30대 지금 자매들 잘 들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0, 50대는 이제 액수가 크지만은 이제 대출 사기형으로 속지만은 20, 30대는 이제 기관 4층에 있을 때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청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율이 20, 30대 여성이 높았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편 이렇게 그 피해당한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속으라고 해서 속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알면서 입으로 속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화를 받고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럴듯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그 가장 큰 예라고 합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라고 이제 전화가 올 때 이제 고금리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제 범행 계좌로 상환하도록 요구를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혹하는 겁니까? 저금리 대출이라는 말에 혹해서 약간 그 가운데 그런 액수로 따진 거는 1,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세상은 이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를 열심히 속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분명히 악한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악한 사람 뒤에 악한 영이 그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뭐 밝힐 수는 없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도 어디 투자한다고 해서 여기 하면은 막대한 고소득이 된다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 그렇게 사기당한 적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어느 성도님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말에 미혹이 되고 또 넘어갑니까? 그 속는 원인은 물론 그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만 우리 안에 들어있는 탐심과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으려고 한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또 속게 되면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짧은 인생을 돌아볼 때 저도 몇 번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대출 사기와 같은 뭐 큰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은 이 기사를 읽다 보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그때 멋 모르고 교회 후배한테, 그것도 교회 후배한테 신용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 이걸 갖고 이상한 사재기를 막 해가지고 그거 좀 소액이긴 하지만은 금전적인 손해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렇게 된 안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물건을 속아서 좋은 물건인 줄 알고 샀는데 나쁜 물건, 그런 거 있죠. 겉모습이 좋은데 불량하거나 쓸데없는 물건들,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도 분명히 창피해서 그렇지 말하라 그러면은 살다가 어떻게 보면 한두 번쯤 속은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은 지나고 놓고 보면은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어찌 보면은 레슨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관계의 연애를 하다가 또 헤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실수나 실패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딸아이가 지금 한 4살 때쯤 되었을 때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세상에 모든 물건을 손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같은 경우도 뜨거운 물 나오는 데가 있고, 정수기 같은 경우도 특히 더 조심해야겠죠. 근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법을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교육을 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파블로프의 그 조건반사 실험처럼 할 때마다 뜨거워 막 이렇게 옆에서 막 하면 애가 멈칫하면서 안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교육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뜨거운 물을 좀 일부러 되게 해봐서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화상 입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딱 만져보면서 손을 떼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사실 이 교육 효과라는 게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옆에서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 본인이 경험해 보고 당해 보면 그 교육 효과가 더 큰 것이죠. 우린 살다 보면 간혹 실수해가지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으로 속는다라는 것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살다가 이런저런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물건도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마귀의 깸에 빠지는 일입니다. 그 결과 가정 파탄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러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살펴보는 이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골로새서에서는 특히 이단 사상을 주의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세상의 속임수, 특별히 그 거짓 영에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제3차에 걸쳐서 선교행을 합니다. 선교행 가운데 3차 선교행 때 에베소라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 동안 선교를 하면 가운데 3년 동안 거기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두란노 사원이라는 사원을 세우고 말씀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때 이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고 훈련받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이 에바브라가 이 에베소에서 100마일 정도 서쪽에 동쪽으로 떨어진 그 내륙 가운데 가면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또한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바로 그 골로새 도시와 인접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등도 세웠습니다. 그 도시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여러분 아마 익숙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왜 쓰게 되었는가?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골로새 교회에 많은 이단 사상들, 안 좋은 사상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이단 사상에 대응을 하기 위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순전히 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세웠고 또 그 가운데 사역을 하였고 단지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의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할 때 이런 서신들을 보내므로 교회를 굳건히 서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큰 흐름을 보면은 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흐름이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 빌레몬서 이 순서대로 성경책 신약성의 순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쓰여진 시기를 보면은 에베소서보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먼저 썼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여러분이 비교해서 읽다 보면 매우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데 에베소서의 155개 구절 중에 75개 구절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95개 구절 중에 3분의 2가 에베소서에 또한 유사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왜 내용이 비슷할까? 물론 사도 바울이 같은 시기에 썼다라는 것도 비슷하고 지역적으로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를 먼저 쓴 가운데 에베소서가 좀 더 자신의 신학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분량은 4장인데 비해서 에베소서는 6장입니다. 그러니까 쓰다가 어떻게 됩니까? 정리되면서 더 뒷받침하면서 늘어난 거죠. 이 두 서신은 두기고라는 사람에 의해서 동시에 이제 같이 보내진 서신입니다.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은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함께 부르는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유사한 것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론, 바로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중심의 사상이 중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야 했습니까? 바로 그 교회에 만연했던 이단 사상 때문입니다. 즉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론적인 서신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이라 내용이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는 그 교회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복습의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이 중심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주제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하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게 교회론에 대해서 나와 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에베소서가 다룬다라고 하면 그 골로새서는 그 반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어의 그 위치 서술자가 바뀌는 거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골로새서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에베소서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골로새서에는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읽어보는 이 2장에 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만연했던 이단 사상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내용에 나오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철학 사상, 잘못된 사상.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신비주의. 네 번째는 금욕주의와 같은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 사상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반박하면서 경계의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골로새서는 또한 구원과 그 이후를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서신서,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 머릿속에 이 구조를 넣고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쓸 때 글은 앞부분은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은 이 교리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교리와 실천의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1장에서 6장까지 보면은 1장에서 3장이 교리에 대한 내용이고 4장에서 6장까지가 또한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4장이 있는데 1장이 2장이 교리고 3, 4장이 또한 윤리적인 부분,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구조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워할 수 있는 이유가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 이단 사상과 대조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지금처럼 많은 철학과 종교 사상이 혼합되어 있고 혼재되어 있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알고 세상의 잘못된 사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구별해야 된다라는 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많은 주제 가운데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이단 사상이 들어왔고 이것이 또한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로새 교회는 4가지 이단 사상,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철학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약간 인사하는 말처럼 보여지지만은 뿌리를 박아라,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굳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행해야 하고 그 받은 가르침대로 우리가 또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 바로 서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근데 나무가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뿌리가 온전히 바르게 박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폭풍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 어떤 나무는 제대로 서 있는데 어떤 나무는 뿌리채 뽑혀 있는 경우도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뿌리가 온전히 박혀있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져라, 이단 사상을 경계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가지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지금 잘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좀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 가운데 그 사람이 또한 감동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첫 번째 나와야 할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죠. 왜냐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은 동시에, 그와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참 인간이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하셨다라는 거죠. 이것도 예수님의 인성과 더불어서 신성과 더불어서 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초대 교회, 이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노렸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예수님의 무엇을 부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인성.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단이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은 어떤 이단일까요? 인간 예수님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승 대신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으로 신성으로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단도 있지만은 반대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대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단이 무엇인가? 저는 신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신천지이냐? 신천지의 그 뿌리를 보게 되면은 영지주의, 이 당시에 활동했던 영지주의와 비슷합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육체를 부정합니다. 육체는 거룩하지 않고 더럽고 추한 것이다. 무엇만 거룩하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만 거룩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몸을 부인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하게 되니까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천사. 천사는 뭐예요? 영이죠, 영. 그래서 이만희의 몸에 영인 천사가 임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활동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또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자칭 이제 재림 교주가 될 수 있었던 그 논리적인 교리적인 근거는 인간 예수님을 부인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동시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고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세 번째 부활하셨다. 네 번째 승천하셨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외우고 시작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냥 외우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의 순서 가운데 사도신경이 들어있고 함께 사도신경을 외움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교회에 여러분이 방문하게 되면은 사도신경을 예배 가운데 안 드리는 교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데 사도신경을 안 외운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안 외운다고 해서 이단인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 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안 외운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단이다. 이건 물론 잘못된 말일 수는 있지만은 이단은 반드시 사도신경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시고 참 인간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긴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모르고 믿는다, 무턱대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쉽게 이단 사상에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그 교회 안에 침투한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런 이단 사상, 헛된 속임수, 철학,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제가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자가 얼룩말 무리를 바라보면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약한 놈을 고릅니다. 근데 가장 약한 놈은
반드시 그 무리에서 좀 떨어져 있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예배에 나오고 공동체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 이상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질 일은 확률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꾀입니다. 이단은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고 우리 나가서 성경 공부하자. 뭐 셀 그룹이 커피숍 가서 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 밖을 떠나게 하는, 그렇게 이단이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가 그런 전략으로 많은 교인들을 실족시키고 또 신천지로 빠진 그러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늘 붙어 있으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묵상의 방법은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큐티지 가운데 우리는 풍삼을 보고 있지만 숲과 나무라는 큐티지를 알 겁니다. 근데 이 타이틀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숲과 나무 무엇입니까? 멀리 크게도 봐야 되지만 디테일하게도 봐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통독도 해야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중심 세상으로 볼 필요도 있고, 또한 디테일하게 한 절 한 절 들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규정이 잡힐 때 우리가 이단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어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만 잡고 트집 잡아가지고 이 말씀을 이상하게 깨가지고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전적으로, 그리고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고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의 중심된 고백을 온전히 제대로 알고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배를 시작할 때 외우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맥락 가운데, 문장 가운데 참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단 교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위제 지폐를 감별하는 그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이 있죠. 그래서 그런 위제 지폐를 이렇게 감별하는 감별사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짜 돈을 찾아내기 위해서 진짜 돈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돈을 알아야지, 가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매달려 있고 붙들려 있으면 무엇이 가짜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르고 붙들려 있지 않고 세상 풍조에 밀릴 때 우리는 가짜가 가짜인 것도 모르고 거기에 휩쓸려 나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단들은 지금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굳건히 붙들려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또한 뿌리가 온전히 박혀서 예수님 안에서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바라고, 또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바른 것인가 서로 점검해가며, 또한 이 여름 가운데 해이해지지 않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그 교회에 또한 들어왔던 이단 사상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또한 교회를 힘들게 했고 이 시대에 어떤 이단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세상 가운데 미혹의 영이 있어서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우리 청년들을 미혹해 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은 많은 청년들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 연동교회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미혹되는 청년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기강이 풀릴 수 있는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